김은정 집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음 만져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5장으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리라는 그 명령을 전달받은 이집트 왕은 화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가중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모세와 아론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그 태도를 자신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 태도를 한순간에 바꿔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불신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보면 원망처럼 보이는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 5장 22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원망처럼 보이는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6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원망하면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반면 이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어진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점 똑같죠. 그리고 똑같이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망 비슷한, 불평 비슷한 것들을 하소연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사람을 원망하는 것들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 말씀을 저버리는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모세는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아까도 제가 함께 보았죠. 그 하소연은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성숙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차이가 불신과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신 것도, 그리고 모세를 택하여 부르신 것도 처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한 것도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처음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시기에 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두 그룹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참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참아주시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향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신으로 연결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신하는 태도로 연결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태도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죠 라고 22절에 말씀하시죠. 이때도 14장 1절 2절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그거를 듣고 나서 온 회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2절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밤새 통곡하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람만 무슨 어려움만 닥치며 사람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시험하느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사람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불신의 태도로 일관했던 그들의 모습을 민수기 14장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셨다는 것이죠. 10번이나 참고 계셨다. 무엇을 위해 참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한 모세처럼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고 바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은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모세처럼 먼저 나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답답한 심정과 어려운 상황들을 내려놓고 털어놓고 하소연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걸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 출애굽기 이 5장부터 지금 출애굽 모든 여정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원망을 사람에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하는 그 원망 하소연을 하는 그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도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그 어려움까지 사라지지는 않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명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불순종한 일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린 반응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께 순종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덮쳐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어려운 상황이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찾아오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군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는 이유는 어려움까지 사라지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군사로서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다 자란 독수리들을 절벽에서 밀어놓고 훈련시키는 날개짓을 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모습과 같이 때로는 날개짓을 하다가 너무 빠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으면 날고 있는 어미 독수리가 와서 몸을 부딪히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날개짓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모든 과정이 이 독수리에 훈련시키는 과정, 독수리에 날개치는 그 과정이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것을 본인들이 자각하고 날개짓을 하며 날 수 있게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은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자라는 그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3장에 부름받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안 됩니다. 자신의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네가 부족하면 돕는 사람을 보내겠다. 계속 반복해서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현장의 어려움들은 그대로 남겨두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 4장에 와서 그리고 5장에 와서 바로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얘기를 보면은 11절에 바로에게 가서 다시 말하게끔 하는 거죠.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어려움이 처해졌지만 그리고 원망스러운 상황들이 백성들로부터 부정적인 상황들이 들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다시금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바로에게 가서 다시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리라고 다시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나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12절에 또 자기는 부족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아니야 해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29절 그러니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30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또 입이 둔한 자도 하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 또 하소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모세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 일들까지도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여전히 놔두세요. 그 어려움은 모세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가서 말하는 그 일들은 그것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남겨놓고 계속 그거를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어려움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테니까 네가 해봐라 라고 계속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시도해보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능력들을 체험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날개짓을 통해서 자신이 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독수리 훈련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다,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오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모세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그리고 군사와 같이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어려움이 여전히 펼쳐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때도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더 큰 능력과 더 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인생의 어려움을 다가올 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능력 있게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출애굽기 말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원망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로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털어놓고 주님께 하소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원망하는 상황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